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는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편 61편이 쓰여진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이후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61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고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반부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땅끝에 처한 것과 같은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호소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후반부 5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서원을 들으셔서 기업을 얻게 하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왕권의 회복을 간구하고 또 그리하시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강인했던 마음이, 단단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또 의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마치 끝난 것 같고 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이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무슨 일을 만났고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땅 끝에 서 있습니다. 그 땅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그 땅 끝은 지리적으로 먼 곳, 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고 또 지구 반대편 그 아주 먼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땅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약해져 있고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립된 삶,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고통을 보시며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그 간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쫓아올 수 없고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높은 바위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또 힘이 없고 답답하고 또 왠지 삶에 낚시 없고 슬프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입니다. 허공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답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약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과 내 고통을 보시며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이자 기업으로 주신 땅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다시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은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땅끝에 있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곧 반드시 그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약해져 있고
또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인 자신에게 오래 살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신을 죽지 않게 그래서 몇백 년 또 몇천 년을 살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기 집안에서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며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인자와 진리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함으로 본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탄식과 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오늘 시는 찬양과 결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밧세바의 그 사건은 다윗은 결코 짓지 말았어야 할 너무나 커다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다윗은 자식들에게 쫓겨다니고 그 집안의 칼은 항상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온 의지를 다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자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를 다해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신은 또 죽은 자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땅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에 하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높은 바위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으심을 확신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집안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도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그 다른 것을, 나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사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